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천국과 지옥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분별의 영을 주시고 또는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총명도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은 천국과 지옥과 심판대입니다. 천국과 지옥과 심판대 다 영계지요. 천국도 영계입니다. 영적의 세계죠. 지옥도 영적의 세계입니다. 심판대도 영적의 세계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계된 기초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계가 무엇인가? 영계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또 성경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하나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지에 살피고자 합니다. 또 천국과 지옥과 심판대에 대한 영계 실상. 천국은 영계 위에 있는 상부 영역, 지옥은 하부 영역, 그리고 심판대가 되는 영역은 영계의 중간 영역.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구분해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과 지옥과 심판대에 대한 연구가 왜 필요한가? 그 이유는요, 어느 사람의 어느 논문이 아닙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학설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천국과 지옥과 심판대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면 천국과 지옥과 심판대가 어디냐 이겁니다. 이 일상 물질계에는 없습니다. 이 물질계에 어디 천국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계의 실상과 구조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과 심판될 연구한 목적은 영계, 즉 영들의 세계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짐으로써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아포칼립시스, 레벨레이션, 요한계시록, 계시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습니다. 또 영계에 대한 지식이 불완전하면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광야에 있는다 받아 마치고 그리고 종교가 되어서 익은 열매가 다 된 성도들, 의롭다 하심 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내주 합의를 되시고 신명청을 이룬 분들, 이런 분들 우리 이해가 어려워요. 필라델피아 교회 목회자는 이긴 자들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대화를 면제받고 휴무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받았어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나의 휘품어낸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면하여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제해 주겠다. 이른 장차성에 임하여 땅에 간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필라델피아 목회자가 살아서 천국 들어가고 해석이 돼야 돼요. 왜? 시험의 때를 면제받으니까. 근데 문제는 히브리서 3장 10절의 말씀은 필라델피아 교회 목회자 개인이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기록된 지가 지금으로부터 1900년이 전이에요. 1900년 넘었어요. AD 95년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은 1900년 전에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목회자는 분명히 1900년 동안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을 수가 없는 것을 주님은 누구보다 더 잘 아실 텐데 왜 이런 말씀하셨나요? 왜? 초대교회 성도였던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 목회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공중왕 임시까지 육체 갖고 살아있을 수 있겠는가? 2천 동안 산 사람이 있는가? 최고 많이 산 사람이 무두셀라 969세에 사명감 나가려고요. 무두 사망한 죽음이지요. 죽음. 히브리 셀라 보낸다. 그가 죽을 때 보낸다. 무엇을? 노아 홍수를. 노아 홍수 심판을 맡고 있는 사명이 무두셀라의 사명이었습니다. 노아가 손자잖아요. 그분도
969세밖에 못 살았는데 초대교회 성도인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목회 어떻게 예수의 공중하임 때까지 2000년 동안 육체하고 살 수 있겠느냐? 우리는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식 2장 21절에 보면 부하들의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 보면은 볼지어다 내 아들을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리라 교회 성도들 즉 음녀 이세벨이 있었는데 이세벨 즉 거짓 선지자와 영적 음행한 자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에 던진다. 환난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두아리라 교회 영적 음행한 성도들이 지금부터 1900년 전의 분들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대환란에 던져지냐 이 말, 큰 환란 대환란에 던져지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얼토당토하는 말씀을 왜 주님 하셨느냐 이거예요. 우리 문제 제기를 해봐야죠.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왜 이런 말씀하셨는가? 이 지혜도 맞고 상식도 안 맞던 말을 우리의 지혜나 지식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을 왜 이렇게 하셨느냐? 그러면 우리 주님 말씀 잘못됐느냐? 네? 바로 이러한 난해한 문제들을 정확하게 깨닫기 위해서 영계의 실상과 구조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과 지옥과 심판들을 연구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나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해서 반드시 익은 열매가 되어 추수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익은 자, 즉 익은 열매가 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성도들은 어떻게 연단 과정을 마쳐지게 되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면 임종 직전에 예수님 안 믿었어요. 평소에는. 그러다가 죽을 때에 아버지 꼭 예수 믿대. 아버지 내 딸이 알았어. 그래서 그 순간에 꼴가닥 넘어갈 순간에 믿었어요. 그게 꼴가닥 성도입니다. 꼴가닥 성도. 이 꼴가닥 성도인데 그럼 어떻게 돼? 그분들이 익은 열매가 어떻게 익은 열매가 천국 들어가냐 이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속 시원하게 그리고 보다 자세히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영계의 구조와 실상을 연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계시록 7장의 말씀 보면은 교회 시대의 전체 성도들을 두 묶음으로 구분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큰 환난을 면제받고 휴고되는 성도들이 14만천인데 이분들이 7장 1절로 8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면제받는 분들. 두 번째는 9절로 17절에는 큰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 둘로 면제받는 자와 통과한 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두 묶음입니다. 예. 여기서 이긴 자들 14만천은요. 마지막 한꺼번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대환란 직전까지 교회 전 기간에 걸쳐서 나타난 성도임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2000년 동안 성도들이 이마에 인친 기간이다. 실정을 간략히 요약하면요. 14만 4천 명은 예수님의 공중왕님 시에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되어서 천국에 들어오고 가는 자분들이고 주님의 공중에 친히 강림하시고 그리고 공중에서 끌어올려 틀림받아 올라가는 분들이고 살아남은 성도들은 대환란 들어가서 큰 환란을 연단받아서 성화되어서 정결케 되어서 치유받고 그리고 천년국에 들어가는 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공중왕님 시에 휴거되지 못했고 또 살아서 대환란도 못 들어가고 통과하지도 못하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분량의 연단을 다 받아 마치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디에서 어떻게 나머지 공부, 남은 연단을 받아 마치고 천국 들어가게 하시는가? 이러한 문제를 바르게 연구하는 시간이 영계의 구조와 실상을 연구한 시간이다. 그리고 이 영적 세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왜 믿습니까? 예수님 목적. 돈 벌려고요? 뭐 하나 사려고, 샤발 사려고, 손님 끌려고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목적은 죄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천국은 물질계에 있는가? 영계에 있는가? 답은 영계에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복음서는 부르지만 우리는 그 안 보이는 우리는 까만 눈입니다. 안 보입니다. 왜? 물질계에 없기 때문에 영계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외국의 삼륜잡지 같은 거 보면은 땅 수천 미터 지하실에서 이상소리 들렸다라니, 또 악령들을 보았다라니, 이건 다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지옥은 그렇게 밖으로 소리가 들려오고 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물질계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렇죠? 네. 한 번 죽으면 정한 이치입니다. 대통령도 죽습니다. 장관 죽고, 장관도 죽고, 어둠은 거지 죽고 다 죽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입니다. 죽는 게 뭡니까? 일생일세는 초락합니다. 사람이 한번 낳았다 죽는 것은 꽃이 피었다가 들에 불에 말리고 꽃이 피었다 지는 것과 똑같은 거. 일생일세는 초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적신으로 가는 겁니다. 나올 때는 피 묻은 몸 붉은 적자, 피 묻은 몸으로 왔다 갈 때는 홀로 적자 다 놓고 갑니다. 아파트, 빌딩, 땅문서, 통장 다 필요 없어 다 놓고 갑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한 번 죽으면 초반이지. 그런데 죽음이 끝나느냐?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죽은 다음에 고해바다를 건너가는데 거기에서 악어 나오고 또 말하면 개구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안 잡혀 먹으려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보시를 많이 하고 잘 쉬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은데 요단강은 요단강이 희망의 강입니다. 소망의 강입니다. 왜? 그강 건너가면 주님 만나니까. 안 그래요? 근데 죽는 건 한 번 정한 이치요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다. 심판. 누구나. 우리 몸의 구조가요. 몸은 이제 소마라 말하잖아요. 무덤 속에서 썩어질 그러한 몸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다.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 누구하고 생기를 후에 불어넣어서 아담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됐다. 생명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가면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썩은 고무나무처럼 죽고만 합니다. 그리고 화장터에 들어가도 말 한마디 못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꼬집어 보세요. 꼬집어 보면 지금 우리 영체가 아픈 거예요? 육체가 아픈 거예요? 우리 영체가 아픈 겁니다. 영혼이 빠져나가면 육신이 아무리 꼬집어도 모르고, 사람이 죽으면 코, 입 다 막잖아요. 공기를 썩는다고. 내장이 빨리 썩으니까 숨으로. 그래도 나 숨 답답하다 말 한마디 못해요. 나 숨 못 쉬겠다 한마디. 화장터 그 천도 이상 되는 그 불 속에 집어넣어도 나 뜨겁다 말 한마디 못해요. 죽고 나면 영혼이 빠져나가면 육신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흙덩어리 그냥 구멍 나옵니다. 7번 묶어도 나 왜 묵냐 말 한마디 못해요. 우리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렇습니다. 육체가 뿐만 아니라 감각, 우리 기억력, 모든 거 후각, 미각, 촉각 모든 거 다 영혼이 갖고 있는 겁니다. 영혼은 불멸입니다. 여호와적인들은 영혼이 멸성이라고 해요. 영혼도 죽으면 땅속에 내가 다시 나온다고 해요. 천만의 말씀. 여호와적이라고 한번 이제 탐론할 때 말입니다. 장문한 사람인데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영혼은 멸성입니다. 죽는 게 아닙니다. 영혼은 빠져나가면 하나님께 불러내시면 우리 육신이 아무것도 아닌 몸은, 그래서 이 무덤 속에서 썩어져 없어져요. 그 사람이 죽으면 한 줌의 흙이잖아요.
영은 풀이마. 심판대에 가서 심판을 만나야 말입니다. 한 번 죽는 건 종안했지요. 그 외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는데 영혼이 가서 심판대에 가서 심판받는다. 영은 불멸입니다. 혼은 불식체가 침묵하여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심판받는 장소가 어디냐? 서울? 아닙니다. 워싱턴? 아닙니다. 뉴욕? 중국의 베이징? 일본 도쿄? 아닙니다. 일상 물질계에는 없다는 겁니다. 왜요? 9장 27절 말씀하면 죽음 후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영계의 구조와 실상을 연구하는 목적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사도 요한이 기록하신 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데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영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끌려갔어요. 천국 가서 이끌려가서 거기서 보고 들은 것을 다 기록해 놓은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이 일상 물질계의 공간에 영계에 끌려가서 주의를 기도하다가 이리 올라오라 하는 주의 우렁침 듣고 이제 영혼이 하나님 보좌 앞에 이끌려가서 거기에 딱 보는데 보고 기도가 다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 천사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영원히 살고 계시는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이 불완전하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모든 교회 시대 성도들을 한 묶음으로 치구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교회 2000년이 흘러갑니다. 2000년이 끝날 때 공중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7년 지나면 예수님이 시작되십니다. 이때 14만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큰날 면제받는 분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 어린애의 피에 그것을 쓰시게 했다 하고 나온 분들, 이분들이 이 대화를 통과하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14만 사체도 못 들어가고 또 살아서 큰 환란을 통과해도 못하고 이미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하시겠는가? 계시록적으로 본다면은 그분들도 살아서 환란을 통과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 목회자는 이미 천국에 들어가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죽어내지 못하고 대환란 직전에 죽은 성도들은 개인별로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섭리하시는 영계로 들어가서 7년 대환란과 똑같은 연단관을 통과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다 모래 속에 있는 조개가 말입니다. 은밀하게 진주가 만들어있어요. 조개 속에서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에 초대기의 성도들 플러스 교회시대 모든 성도들 다 한 묶음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의 소개 목회자는 살아서 대환란을 통과하는 때 면제받는 것으로 이제 우리는 이게 그리고 누아리아 교회 해운자들은 살아서 대환란에 들어간 것으로 기록했다. 한 묶음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가신 분들이에요. 이분은. 이걸 내가 이제 지옥에 들어가 잘못하면 회개치 않으면. 그래서 계시록은 영계에 들어간 영혼들이나 영계의 환경, 사건들에 대하여 계시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사건들 그리고 환경, 사람을 중심으로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봐도 모르는데 영계에 대한 얘기는 더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이 땅에 있는 사건들, 환경, 사람을 중심으로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 영혼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몸을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목회자는 1900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은 계시록에서는 현재 몸을 가지고 살아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큰 환란을 면제받는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은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측량은 측량히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전하려면 천국과 지옥과 심판에 대한 지식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본 시간을 잘 들으시면 세 가지 유익을 얻게 됩니다. 첫째, 질서 정연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일목요연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둘째는 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영들이 사는 세계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지식을 얻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과 심판에 대한 기초 지식을 얻기 위해서 영계가 어떤 곳인가, 또 영계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또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고 성도들의 영혼이 정화되는 영계에 대해서 우리 연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계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들어가는 낙원, 천국이 있고요. 또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지옥이 있고요. 또 심판대가 있는 영역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천국에 천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신자들 지옥이 있고, 그리고 심판대가 있는 영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서 다룬 영계에 대한 견해들은 성경을 중심으로 한 것이고, 교회시대 초기부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연계된 그들과 그리고 연계를 체험한 사람들의 지금은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10절에서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이제 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영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과 지옥과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가 보다 영적인 세계 주님 계신 나라 하나님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바른 올바른 신앙을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